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목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조금 듣기에 부담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기적의 열매입니다.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는 죄를 범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3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맨 먼저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보냄받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던 바로 그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도들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에서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좋은 나라 가셨어요 하는 것처럼 그저 좋은 나라이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쓴양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인과 아이들과 그리고 소와 사나운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에서도 아이들과 그리고 소와 양과 사자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함께하며 또 인디안들과 그리고 미국의 개척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20년대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인종 그리고 모든 생물이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과 어린 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바로 그런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반목하고 경계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서로를 보고 마치 그의 뼈가 내 뼈요 그의 살이 내 살이라고 여기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과 자연 역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어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가을 낙엽이 이렇게 내려 있는 그런 경사로가 있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만 그 뱀 한 마리가 그 경사로에 낙엽을 헤치며 스르륵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막 이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뱀도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사람도 뱀을 두려워서 떨고 있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것이 심하면 다툼이 되고 급기야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몸과 영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과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눈에 직접 보입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는 죽거나 아프거나 고통받지 않는 바로 그런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곳에 손이나 다른 곳에 상처가 입으면 그 상처를 입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곳이 계속 아파와요. 애리고 쓰리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못의 손바닥이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국이 있으면 아파야죠. 고통스러워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몸은 벽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병으로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죽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 아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과 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돈 좀 뇌물을 주고 또 그에게 좀 잘 보이면 승진도 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완전한 정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장애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는 이 죄된 환경과 그리고 인간의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 타고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체 장애인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5%는 바로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행하신 일, 그 일이 바로 장애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때로는 유토피아나 이상향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리와 같은 정금길, 그리고 보석으로 지어진 성과, 그리고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그가 가진 자든 가난한 자든 결코 차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그가 때로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아직 짓지 않은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용납받고 이해받고 사랑받으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언제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그 계획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3년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올해 1년 성경 일독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그렇게만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성경이나 또는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일 때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마시고 모여서 성경을 읽으세요.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을 삼독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성경 읽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태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